자, 오늘 갈라디아서 5장은 참 자유의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5장 전체를 가만히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 복음으로 인하여 구원함을 받은 것이지 어떤 행위로 의에 이르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을 다시 한번 5장에서 강조를 또 하고 있는 겁니다. 내용이 전체가.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야고보서 읽어보면 행함이 없는 것은 죽은 거다, 뭐 이렇게 행함을 자꾸 강조해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사람은 이렇게 죽은 거니까 천국도 못 가고 뭐 이렇게 말을 해요. 맞아요, 그 말이. 근데 히브리서를 또 읽어보면 또 크게 다 희석되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믿음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말씀들을 조합해서 깨우쳐 주는 말씀이 갈라디아서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믿음과 그러니까 행함, 다시 말하면 히브리서와 야고보서는 똑같은 말씀이라고 보면 돼요. 제가 누누이 지난번도 말씀했지만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겸손하게 살고 이런 사람들은 거의 100% 믿음 있는 사람이 이렇게 살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 안 살아요. 그러니까 행함이 따르는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이요, 믿음 있는 사람은 실천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믿습니다, 내가 최고 믿음이다 하면서 목에 힘주고 살면서 행함이 없어. 그 실천이 안 해. 주일도 가끔 빠지지, 11조 똑 떼먹지, 뭐 전도도 안 하지, 기도도 안 하지. 그건요, 그 믿음은 뭐라? 가짜다, 그 얘기죠. 가짜.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이 똑같은 동일한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야고보서가. 내가 열심히 내가 진짜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 실천하고 있느냐를 보고 내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점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오늘도 은혜 받았잖아요. 할렐루야.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거, 율법에 의해서 법, 윤리, 자기의 잣대로 보지 말란 말이에요. 교회 안에도 자기가 고집이 좀 세고 주관이 뚜렷한 사람들이 있어요. 모든 여전교회, 남선교회 뭐 할 것 없어요. 또 재직회 할 때도, 당회 할 때도 다 보면 개성 있는 분이 있어요. 그 사람이 교회를 조르는데 그 대단히 위험한 사탄의 역사예요. 다 성도들마다 개념이 다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판단력이 다른 거예요. 그러나 이론적으로 앞세우지 마라. 법. 누구는 법을 몰라요? 그러나 법 위에 뭐가 있다?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고 믿음이 있다. 믿음의 나면 누구를 통해서 배우라? 예수님. 오늘 기억나십니까? 예수님도 나도 너희를 정죄하지 않으니, 나도 법대로 너를 돌로 찍어 죽일 수밖에 없지만 내가 죽이지 아니하노니. 이해가 되세요? 다시는 그러지 마라, 용서하고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율법을 어긴 거예요. 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안 찍고 놓고 간 놈들도 다 쉽게 말하면 전부가 법을 어긴 자들이에요, 따지고 보면. 근데 법 위에 뭐가 더 귀하다? 사랑, 은혜, 이게 앞서야 된다. 이해가 되시나요? 아멘. 법 하면은, 제가 어떤 분이 그런 말 합시다. 참 너무 힘들어하는 목사님이 한 분 저한테, 제가 부흥회 가면 목사님들이 속이는 얘기 다 해요. 내가 입이 무거운 줄 알고요. 전부 얘기해요. 왜 대답 안 하세요? 막 이 얘기 하는데 들어보면 별 얘기들이 다 있어요. 별 얘기들이 다 있어요. 예? 막 법이요 하고 막 단점만 끄집어내려고. 그래서 어떤 분이 저기 정한면인가 어디 시흥인가 봐, 거기도 어느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한테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 저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이해는 돼요. 얼마나 속상하면 저럴까. 어떤 분이 자꾸 자기 약점만, 허물만, 실수만 끄집어내가지고 비판하고 죽이려고 그러고, 교회도 목회도 걸림돌 되게 하고 자꾸 그러더래요, 교회 중직이. 그래갖고 얘라 모르겠다, 교회 목회 때려치자 이러고 생각을 하고서는요, 생각하고 나서 열흘 동안만 그 사람에 대해서 자식들 사업, 집 산 거 뭐 한 거 전부 파헤쳤더니 완전히 감옥 10년감이더래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나보고 고민하는 거예요. 이걸 터뜨려서 저놈 감옥에 집어넣을까요? 나도 목회 그만하고. 그래서 네! 그런데 이 얘기 해줬어요. 사람이 사랑이 첫째다. 그러니까 성경에 그런 말 있잖아요. 너 죄 없는 자가 쳐 죽여라. 그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못 묻은 개를 뭐라 한다고 있잖아요. 내가 여기서 입에서 말하기가 더러워서 얘기 안 해요. 누구나 다 실수가 있고 허물이 있고
끄집어내면 다 단점이 있어요. 전부 실수가 있고 법을 다 지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기업들이 세무조사 얘기하면 벌써 벌벌 떠는 거예요. 검찰청보다 국세청이 더 무서운 거거든요. 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데 그래요. 법도 이상하게 법이 돼가지고요, 완전히 지키면 망한다는 거예요. 세금 다 낼 거 다 내고 그리고 살다 보면 회사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 놔두는 거고 그냥 알고도 넘어가는 거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하나 찍히기만 하면, 잘못 걸리면, 예를 들어서 그냥 저거 한번 세무조사 시켜, 누가 그렇게 해서 시키면 그 회사 망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덮으니까 사는 거지. 아멘. 저나 여러분이나 허물 많은 죄 많은 인간들을 하나님이 덮어주니까 여기 존재하는 거지, 안 덮어주면 찍소리보다 그냥 죽는 거예요. 그 남 얘기하지 말라는 얘기를 그래서 하는 소리예요. 얼마나 화가 나고 얼마나 가슴에 맺었으면 열흘 동안 그 사람의 그 비리를 파헤쳤겠어. 너도 한번 당해봐라. 목사 허물만 뒤치려고 했지 나도 뒤칠 수 있다 그랬더니 10년 감옥감이래. 맞죠? 제가 했죠. 10년 감옥감이더래. 그런데 나보고 어떻게 했냐, 왜 그런 걸 나한테 물어보냐, 또 입장 곤란하게. 그래서 내가 사랑이 우위다 그랬어요. 사랑이 우위다. 근데 그 심정은 이해가 돼요. 그 목사님이. 맞잖아, 그죠? 자기 있는 것 재산을 다 털어서라도 가만 안 둔대, 법적으로. 그래서 그렇게 원수 맺는 게 아니다. 그리고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용서하는데 네가 건드리면, 당신이 건드리면, 당신 다쳐. 하나님이 용서했대. 저 집사가 됐든 장로가 됐건 용서했는데 당신이 왜 그래? 하나님이 용서 안 했으면 하나님이 심판 무섭게 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셔서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르잖아. 근데 내가 앞서서 뭘 하려고 하면 안 된다. 내 말 잘했어요? 잘했어요? 잘했죠. 이게 핵심은, 팩트는 뭐냐면 남의 허물을 들추려고 하지 말고 남의 단점을 자꾸 끄집어내서 아각거리지 말고 누구든지 끄집어내면 다 나온다는 거죠. 믿어지면 아멘 하시죠. 온전히 사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그 용서하라, 용서하라. 아멘. 따라합시다. 법 위에 사랑이 있고 은혜가 앞서야 된다. 아멘. 이해하셨죠? 내가 아무리 급해도 법계가 앞에 가야 돼. 결혼식 때 우리 교회에서 보셨잖아. 내가 딱 가운 입고 성경책 끼고 출발하고 마지막 내가 딴딴따다 하고 나갈 때 뒤에서 딱 따라오잖아요. 따라와요. 자, 이게 뭐냐, 하나님이 앞세워서 너를 인도해야 된다는 모션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그걸 본 분들은, 우리 교인들은 가끔 봐서 그냥 스무스하게 넘어갈지 몰라도 다 눈물 흘리더라고요. 얘기를 하더라고. 너무 감격스러웠다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았다고. 맞죠? 성경책 딱 끼고 내 지식 이론으로 앞서봐. 여러분, 제일 똑똑한 자들 다 망하는 사람들 한두 명인 줄 아십니까? 세상에서 내심 갖고 사는 게 아니에요. 왜 이론은 100점, 실천 빵점입니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왜 이걸 안 믿어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왜 이 말씀을 이론 100점인데 실천 빵점이냔 말이에요. 행동 빵점이면 안 되잖아. 이해가 돼요? 맞아요. 맞죠? 실천하는 자가 되라. 너도 가서 그렇게 행하라 하고, 레인과 제사장이 그냥 지나가고 사마리아 사람을 구해준 강도 만난 사람 할 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너도 가서 그렇게 행하라. 실천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도 복음, 행위 두 가지가 나오잖아요. 복음을 인하여 구원받은 것이지만 행위로 의에 이르러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율법을 통하여 의에 이르러 구원받으려고 하는 모든 시도는 결국 십자가 복음을 무시하고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이해하시겠죠? 십자가가 뭐예요? 용서, 사랑이거든요. 그죠? 아멘 좀 해요. 곧 하나님의 은혜에서 스스로를 분리시키려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자꾸 율법 하지 마라. 그러나 이것이 성도가 자신의 삶을 방탕하게 흘러가도록 내버려둬도 된다는 것은, 그런 뜻은 아니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율법에서 자유를 얻었지만 그 자유를 방탕하게 사용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령을 따라, 뭘 따라?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육체의 일에 마음을 두지 말고 거룩한 성도로서 성령의 열매를 뜨겁게 간절히 사모하면서 서로 사랑하라, 이런 뜻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지금 내가 설교한 게 갈라디아서 5장 전체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번 단락을 표현해 봅니다. 1절로 12절, 첫 번째, 자유인으로서 살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 위하여 피를 흘려 보혈을 흘리신 것을 기억하면서 그 자유를 받아들여서 다시금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말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한다면 더 이상 율법에 의해서 자신을 속박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난 철회 때 내가 설교했잖아요. 나는 죄인이야, 죽어 마땅해, 나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 가까이 못 가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스스로. 그래서 많은 사람들 전도해 보면, 옛날에 다녔던 사람들이 쉬고 있는 사람 보면 나는 죄를 너무 많이 져서 교회 못 가. 뭐 이런 사람들 똑같은 얘기예요. 그 단편적인 예로 보면 할례 얘기를 사도 바울이 꺼집어내요. 할례, 오늘날 세례죠. 할례를 받아서 율법을 따르고 율법에 의해서 할례를 받았고 그 할례를 구원의 방법으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은 결국 십자가의 은혜를 정면으로 거절하는 거다. 여러분, 할례 받았다고 다 천국 가요? 세례 받은 사람 다 천국 가요? 이제는 별짓 다 해도 돼요? 내 말 들어보세요. 아니잖아요. 나는 세례 받았으니까, 할례 받았으니까 나는 구별된 자야, 나는 천국 가 하고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예?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인 복음을 알게 되었다면 더 이상 이전의 율법에 얽매이지 않아야 된다, 이 얘기예요. 만약 누군가가 율법을 강조하면서 우리가 받은 구원에 의심을 더한다면 본문 12절 말씀처럼 그들을 공동체에서 스스로 베어버려야 할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입니다. 13절로 15절입니다. 방탕한 삶의 변명으로 복음의 진리를 이용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줍니다. 바울은 자유롭게 된 그리스도인들이 그 자유로 스스로를 방탕의 길로 인도하지 말 것을 강조합니다. 나는 자유 얻었어, 자유. 그랬으니까 나는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야, 복음이요, 난 자유함 얻었어, 복음으로. 그러면서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믿다가 타락한 사람들이 무척 많거든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 천국 간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잖아요. 이단의 교주들도요, 지가 하나님이 돼버렸잖아요. 근데 그 전에 그런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참 우리보다 더 뜨겁게 믿었고 성령 충만했었어요. 그게 탈선해서 이단의 교주가 되고 돈벌이로 흘리고 예수는 나의 부하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가 예수고 자기가 구원자야. 근데 그분 천국 갈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예화 드리면 좀 이해가 빠를 거라고 생각하고 드리는 건데, 복음으로 자유 얻었다고 해서 이제 멋대로 살아도 돼요? 우상 섬기고 살아도 되냐고요? 지가 예수가 돼도 되냐고? 아니잖아요. 바로 그 얘기예요. 더 이상 율법에 얽매이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 스스로를 악의 길로 들어서도 된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이 말이죠. 오히려 서로 사랑함으로 율법주의자들보다 더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한다. 아까 야고보서 히브리서를 얘기했듯이 진짜 복음으로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믿음 있는 사람은 자기 멋대로 안 산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율법을 실천한다는 거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고 11조 생활하고 다 한다는 거죠. 그걸로 구원받는 건 아니죠. 이해하셨나요? 그러나 실천한다니까, 말씀대로 산다니까요. 믿음으로 자유 얻은 사람은. 그러니까 이걸 잘못 이용해갖고 내 멋대로 죄짓고 맘대로 살아도 된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통해서 방탕한 삶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 모함으로 사랑함으로 율법의 정신을 더욱더 잘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해가 되셨으면 하면. 자, 세 번째입니다. 16절로 21절입니다. 육체의 열매가 아닌 성령의 열매를 사모하라. 사도 바울은 성령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이제 성령을 따라 행할 것을 권면합니다. 물론 4장에서도 이 말씀 강조했죠.
만약 성령을 따라 행한다면 더 이상 육체의 욕심에 휘둘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육체로 안 살아요. 여러분 보세요. 자기 멋대로 세속적으로 사는 사람 무척 많거든요. 세상에서 멋대로 세상 친구들과 놀아나고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좋고, 이런 사람들은요, 대단히 죄송하지만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이해하셨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세속적으로 살지 않는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믿음이 뜨거운 사람은 행함을 지킨다. 야고보서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은 서로 상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육체의 소욕을 제거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뭐가 주장해야 돼? 성령님이 나를 주장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니까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육체대로 살지 않는다. 만약 우리가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타락한 우리의 본성대로 다시금 육체의 소욕을 품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까지의 말씀을 줍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22절로 26절 마지막입니다. 성령으로 살아라. 성령 충만 받고 살아라. 이게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랬잖아요. 권능 받아. 그래서 마귀를 부수고 유혹을 이기고 환난을 이기는 권능자가 된다. 질병을 이기는 권능자가 된다. 이게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성령 명령이에요.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한다면 우리는 뭘 선물로 받아요? 성령의 열매를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같은 것들은 누구도 금할 수가 없는 거룩하고 정결한 것인데,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사랑, 실학, 화평, 온유, 자비, 양선, 오래 참음, 충성, 절제 9가지 열매를 선물로 받을 것이다. 따라서 성령으로서 거듭난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바로 헛된 영광이 아닌 영원한 영광을 사모하며 서로 분쟁하거나 시기하지 않으며 투구하지 않고 진정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믿어집니까? 간단한 얘기 같지만 아주 핵심, 이 진리를 모르고 신앙생활하면 헛수고가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사도 바울은 할례를 받은 정통파 유대인이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알았고 율법대로 살은 자가 바울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가 지킨 그 율법이 절대로 구원에 이르는 길이 될 수 없다고 강조하고 있죠. 또한 복음의 율법을 더하거나 율법과 구원을 연기하려는 모든 시도를 차단하는 겁니다. 이 모든 시도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우리를 불리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사도 바울은 율법에서 우리가 자유하다고 해서 우리가 방탕한 삶을 살아도 된다, 이것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오히려 자유인으로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강하게 강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철저하게 못 박고 성령님을 따라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감으로써 거룩한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자,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자, 그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자는 게 우리 교회에 가장 강조하는 그런 메시지 아닙니까? 저도 성령 운동하는 부흥사고요. 그 성령 안에서 암이 없어졌습니다. 다리가 펴졌습니다. 이런 기적의 간증들이 쏟아져 나오는 게, 오늘 여러분들이 낮에 은혜 받았잖아요. 제 간증을 통해서. 그런 간증하려면 제가 설교를 못해. 그래서 안 하는 것뿐이에요. 너무 많은 간증들이 있죠.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참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은혜의 담비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